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상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침 해가 깊이 비치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앞에 묵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지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보실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쯤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만일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33절까지인데 제가 느낌이 세게 왔나 봐요. 35절까지 그냥 다 읽어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지금 5만 원이 있어요. 5만 원이 있는데 이 5만 원짜리로 5만 5천 원짜리를 살 수 있겠습니까? 5만 5천 원짜리를 살 수 없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훔치면 모를까 5만 5천 원짜리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 5만 원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알뜰하게 써야겠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디에 뭘 투자할 건지 제가 고심할 겁니다. 계획부터 세우겠죠. 이런 과정을 비용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돈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일에는 무조건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단돈 1,000원이라도 쓰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를 들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커요. 근데 내가 월급이 적어요. 그래도 선교합니다. 그래서 선교 비용 써요. 그래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진 돈이 5만 원밖에 없을지라도 선교 금액에 반드시 이 5만 원을 비용 계산에 포함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때요? 50만 원, 500만 원이 있어도 한 푼도 쓰지 않을 겁니다. 한 푼도 이 비용 계산에 선교 헌금 명목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즉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비용 계산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네, 시험 되니까 넣어두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뭘 점검해야 될까요? 어떤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비용 계산이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선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비용 계산이에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선택.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리라는 말이 나오고 제자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복음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리는 누구예요? 연예인들을 뒤쫓아다니는 팬들을 의미합니다. 팬은 어떻습니까? 그 연예인이 인기가 높을 때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따라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인기가 식으면 매몰차게 돌아서는 게 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누구예요? 당시 1세기에 제자라는 것은 스승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승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고 항변하죠.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죽으면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니까. 그게 일심동체였어요. 제자와 스승의 삶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반대한 것도 무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그렇게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 베드로는 그렇게 그럴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늘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에 자기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진한 교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용 계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어요. 회사 전체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부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일을 어디서 하시겠어요? 시끌벅적한 카페에서 하시겠어요? 아니죠. 아주 조용한 곳에 굉장히, 왜냐하면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끄러우면 생각이 꼬이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에서 이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하면서 장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게 비용 계산의 자세예요. 비용 계산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용 계산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는 절대로 한순간의 감정적인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오랜 세월 하나님과의 1대1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벅차십니까? 그러면 26절에 큰일 났네요. 이제 26절에서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뭐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미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가 미세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세이가 아니고요. 미세이. 네, 여기 비교급에서 쓰이는 동사예요. A보다 B를 더 소중하게 여기다. A보다 B를 덜 사랑하다. 이런 말이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랑의 강도를 합친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1등을 하고 상과 상장을 받아서 집에 왔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바로 다음 날 그 상장을 아궁이 땔감으로 쓰셨어요. 네, 저희 외할머니도 굉장히 많은 박해와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 외할아버지에게. 뭐 이런 간증들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박해한, 예수 믿는다고 박해한 그 가족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미워하시나요? 아니죠.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덜 사랑했을 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배려하게 되고, 더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을 할 생각이고, 아이가 태어날 주님이 허락하시면 태어날 생각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비용 계산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꼴찌죠. 이거는 아주 오래된 일이죠. 0.75%, 재작년에 0.75%, 작년에 조금 올라서 0.84%. 근데 여전히 한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이 있는 집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지금 우리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야 사실 학교 안 다니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에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로부터 이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학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동회를 어떻게 하고, 수학여행을 어떻게 하고, 소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귀로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 상처받으면 책임질 거냐? 이걸 달고 산대요, 입에. 우리 애 상처받으면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수학여행도 보내지 마라. 운동회는 왜 해가지고 왜 등수를 매기냐는 거예요. 왜 등수를 매겨서 우리 애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다 무승부로 하라는 거죠. 실제로 다 무승부로 시켜요. 어떤 핑계를 다 대서간에 무승부로 만들어요. 그게 재밌습니까?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아니, 요즘에 이제 젊은 꼰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젊은 꼰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실로 정말 묻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정말로 진짜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애 다친다고 점심시간에 축구도 하지 말래요. 운동장에. 세상, 다들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그 공부한다고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12시간, 13시간 진짜 그 무슨 닭장 같은 교실에서 공부만 한다고 앉아있는 애들이 점심시간에 축구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큰 낙인데 그걸 못하게 해요. 왜 이렇게 흥분하죠? 올바른 경쟁 의식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문화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국영수만 해야 됩니까?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마저도 자녀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극단의 결과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6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 외에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 모든 부모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주 진지하게 비용 계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가 감당해야 될 비용 계산은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처형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처형 도구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때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이상하게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자식이 제 십자가예요. 저는 사장님이 제 십자가예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의 말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자기의 의가 죽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때문에 견디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리가 아닌 제자예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너무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비용 계산을 할 때입니다. 그 삶에 비용 계산의 흔적들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이상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를 조금씩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치관으로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용 계산을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정말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부흥, 그냥 10명에서 20명 부흥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한 지역이 뒤집어지는 대부흥의 역사가 그거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몇 번 없어요. 정말 드문데 그런 한 지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보다 더 극심한 죄악이 판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그래요. 너무 쉽게 나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그래요. 이 비용 계산이 주는 중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숙고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인 음악, 화려한 음악, 네온 사인이나 이렇게 음악에 취해서 예수 인격적으로 믿고 싶은 손 드세요. 이러면 손 들고 이렇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비용 계산이 주는 그 역할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망대 비유나 전쟁을 치르는 왕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진지한 비용 계산이 요구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 누가 전쟁할 때 감정적으로 합니까? 감정적으로 했으면 우리 북한 당장 공격했죠. 누가 전쟁할 때 감정적으로 합니까? 누가 전쟁할 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냥 근거 없는 근자감만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기는 뭘 들고 있는지, 내가 가진 병력이 상대방보다 적다면 나는 어떤 전략을 들고 싸울 건지 이런 거 다 계산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건축하는데 자재는 뭘로 할지, 몇 층으로 할지, 집안은 튼튼한지, 내진 설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모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계산들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거죠. 그냥 건축부터 하면 바보죠. 얼마나 어디에 얼마나 어떤 자재가 드는지도 알지 못하고 건축만 하면 중간에 몸뚱이만 20층짜리 짓는다고 해놓고 15층만 하고 그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실공사 나는 거고 3층 삼풍백화점 꼴 나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혹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예수 믿는 게 뭘 그리 복잡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요, 우리에게 다 알아서 해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목숨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내가 뭐 구원받았다고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살 것인가, 이게 내가 뭔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지, 그저 감정적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눈치 보고 손 든 건 아닌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의 비용을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회심하기 전에 아주 잘 나가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사냥개가 나를 무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이 나를 뒤쫓으셨다. 이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냥개가 나를 뒤쫓는 것처럼 나를 주님께서 뒤쫓으셨다. 그 사랑에 저항할 수 없어서 나는 항복했다. 그때 그리고 목사가 돼서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의사가 되고 목사님은 목사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에콰도르에서 그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28살의 꽃다운 나이에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게 비용계산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발견했다면 나머지는 내가 뭘 포기할지는 그냥 알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역시 또 우리 모든 서울종합교회 식구들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비용 계산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값을 내어주셨다면 그에 대하는 나의 모습, 그에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어떠해야 될지를 비용을 계산하고 그런 가치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당신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건대 내가 주님 앞에 내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던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절약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잠깐의 유혹을 보고 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서울중앙교회 가운데 한 명도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채우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풍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아버지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실패란 없으며 결코 좌절과 낭망도 있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밝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 중에 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실상은 모든 것을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안식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것, 다함이 없는 것,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 이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랬던 것, 금은 보화나 우리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영원함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찰나의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비용 계산을 하면서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